그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것은 그 당시 행함을 강조하던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길은 없다. 그죠?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듯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비해서 일찍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종교개혁에 드러낸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 때 처음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죠? 종교개혁 그때로부터 또 한 15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그 손을 통해서 기록된 그 로마서. 또 이런 내용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런 내용은 구약 하박국에 이미 나오는 내용. 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기본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씩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발굴되는 이런 형태로 이 신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 구약과 아울러 신약이죠.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늘 보는 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늘 봐야 되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경륜의 시대가 바뀔 줄도 모르고 구약을 그냥 경전으로 문자로만 읽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신앙 전통에서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샬롬 나비에서 발표한 성명서 6주제 가운데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칭의 신앙, 칭의 신앙,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신앙이죠. 되게 크게 멈추는 경향이 있다. 그걸 염려한 것이죠. 칭의 신앙, 그리고 칭의 신앙의 생활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인적 성숙의 그 가야 할 길이 있는데도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그게 멈춰 있다 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런 그 종교개혁 영성 했을 때 칭의 신앙과 전인적 성숙, 이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런 영성과는 다른 종교개혁 때 버렸다 생각한 그것, 교권주의, 반지성주의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성도들은 많이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면 복잡해. 말도 잘 안 들어. 그죠? 목회자가 힘들어. 교권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교회의 권세가 큰 권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행사는. 그래서 전에 다 버렸는데, 뭐 총회장, 뭐 이런 장 이런 것도 버렸는데 그게 다시 다 교회에도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반성하는 겁니다. 지난 그전 주에 첫 시간에는 종교개혁 신앙만이 AI 과학 기술이 가져올 데이터 종교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저것이고 셋째는 오늘 볼 내용인데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공교회의 사유와 이 주님의 교회인데 그게 마치 누구 개척한 개인 목사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위기. 그걸 금권주의. 그 안에서 또 돈이 활개치고 돈이 행세하는 이런 것들이 금권주의가 하나님을 대체하여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임직할 때에 뭐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뭐 또 안수집사를 세운다, 임직 헌금 관행에 대해서 매관매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는 그 비난이죠. 뭐, 임직할 때 그렇게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그게 마치 공직을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한 번 공원에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의 성숙과 성화로 나가. 이건 이제 아까 앞서 말한 2번과 아주 같이 통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은 한 번에 다룰 것인데 종교개혁 신앙은 세상을 떠남과 한편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남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죠. 그 세상을 떠남과 또 한편으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래서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국교회는 한편으로 십자가 영성 이것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권력 욕망을 내려놓기.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요점, 그죠? 공교의 사유와 금권주의, 그리고 교회 임직 헌금 관행,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초심의 상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목회 초창기 시절에는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목회 초창기 시절에는 무슨 목회, 무슨이 많은 분입니까? 예, 참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밥벌이 하는 그런 모습이지, 모습. 근데,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모습과도 같다. 목사는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긴다. 모습 목회라 그랬죠. 목회 초창기 시절에는 모섬의 정신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목회자와 교인의 모범이 되었던 그런 목회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대형 교회를 이루자. 그렇게 목회하니까 뭐 교회가 막 성장했다 이거죠. 대형 교회가 되고 나니까 평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결단코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또 세습을 했어요. 세습했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속한 교회 법원, 그런 거, 세습 방지법이 또 그 사이에 그 전에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교회가 된다면, 교단에 영향이 있는 교회인데도 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 법을 폐지하려고. 그냥 또 오늘도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100만 원, 선거법에 100만 원 걸리면 그다음에 5년간 뭐 공직에 못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자 뭐 이런 또 개정안도 뭐 내고 뭐 발의하려 하고 참 뭐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단에 세습 방지법이 있어 세습 방지법. 근데 그 법을 폐기시키려고 그죠? 이렇게 세습하기 위해서 이미 교단에 있는 그 법을 폐기시키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예장통합교단, 예장통합이죠. 예장통합. 우리가 속해 있었던 교회는 예장합동, 성수교회는 예장합동, 그죠? 근데 지금 저희들은 예장인데 뭡니까? 외신교단에 외신.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외신, 합신, 종신, 장신 이런 대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장 통합교단은 현재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통하죠.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그때 이미 총대 전체 총회로 모이는 총대 84%의 찬성으로 교회 세습 방지법을 이미 제정했었어요. 2013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근데
지금 어느 교회인지 이제 이름이 나오네요. 서울 M교에서 세습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참 2013년에 그게 정해졌는데 그 바로 이제 이듬해 이제 이런 세습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가, 폐기해야 되는가. 그큰 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큰 교회에서 이거 필요 없다. 어. 지난 10년 동안 교회 세습 방지법 이걸 계속 지켜갈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유지를 놓고 내홍을 겪었다. 내홍이라 말은 이게 안에 그 큰 싸움이죠. 싸움을 겪었다. 지난 2023년 10월 24일 바로 뭐 지난달 아닙니까? 지금 11월 뭐 20일이니까 지난달이죠.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열린 예장 통합교단 제109총회에서 로비들을 서로 할 거 아니야. 찬성하는 척 반대하는 척. 되게 큰 교회들은 폐지를 찬성하고 다수의 또 뜻있는 목회자들은 폐지를 이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그걸 강조. 교회 세습법 폐기안이 이제 나왔는데 그 폐기안이 거부당한 거죠. 총대들의 압도적으로 거부되었다. 거의 한 곱절이나 반대한 거죠. 총대 전체 중에서 한 1,000명 가까운 총대 중에서 어때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눠진 거죠. 결국 이거 폐잔을 냈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거부된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이건 굉장히 그 주변의 여러 교단들에게도 뭐랄까 모범이 되는 그런 경우죠. 종교개혁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 교단이 있어 자랑스럽다. 이 성명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낸 그 분들이 교단 헌법위원장 출신의 7분이 그런 그 폐기안을 그렇게 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 로비를 받은 거죠. 로비를 받아서 그냥 그 교회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건데 구회기 총회를 앞두고 교회 세습 방지법을 삭제해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죠. 근데 뭐 어땠어요? 총회에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바르게 그렇게 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3분의 2가 그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폐기안을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임 교단 헌법위원장 7분 이분들은 참 정말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자기들이 교단이 제정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지킴이가 되어서 했는데 교단 헌법위원장들이잖아요. 해수가 지나갔으니까 7분이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지킬 책임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폐기하는 쪽으로 그리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공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살다 보면 참 인생길이 이래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건데 그걸 또 없어서 또 저렇게 회개한다 그러고. 되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뭐 로비를 받거나 이래 되면 저런 거 참 아쉬운 모습을 띠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서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자기 성찰. 오늘날 한국의 일부 교회들이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본받아온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변혁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것을 깊이 회개하고 변혁해야 한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교회 우리 내부의 그런 문제죠. 임직 헌금의 폐해입니다. 최근 일부 교회가 아니 거의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입니다.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 임직 헌금을 해야 하는 관행이 유행하고 있다. 아예 이제 뭐, 아예, 저도 이제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에서 십수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 이거 뭐, 안 하면, 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말도 못 꺼내게 만드는 게 뭔가니까. 아, 우리 다 하고 왔는데, 관행이죠. 관행이죠. 그거 다 하고 왔는데, 이때 한번 헌금을 해서, 뭐, 교회 차를 사든지, 뭐, 교회 뭐, 방송 설비를 바꾸든지, 뭐, 평소에 이제 교회가 유용하게 필요했던가, 그꼭 필요한데 목돈이 없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또 그렇게 임직하는 분들이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예, 하도록 이렇게 뭐 뭐랄까 권유 혹은 유도 그런 분위기죠. 그게 이제 관행이라는 것으로 밀어붙이죠. 아, 장로 선배들이 앞장서서 또 그렇게 관행이라고 이제 임직 헌금 관행 그죠? 이걸 두고 이제 여기 살롬나비 쪽에서는 그런 관행은 종교 상업주의 관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루터가 비판했던 당시 면죄부를 팔던 면죄부 팔아서 돈을 챙기는 종교 상업주의 관행이다. 그런 게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아마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임직을 계기로 본인이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분명히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좋은 뜻인데도 후대의 신앙이 선대의 그 신앙이 미치지 못하니까 억지가 되는 것이 억지가. 이렇게 보니까 진심으로 그런 그 임직 헌금을 또 감당하는 분도 있고 다수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행은 어, 참 조심스럽다. 여기서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임직 헌금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 임직 헌금만이 아니라 임직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가전제품, 그래? 음, 혹은 음양공사, 이게 가전이란 말은 뭐 컴퓨터 설비 일체 뭐 이런 거, 음양공사 이것도 제법 또 목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전체 음양 시스템 또 어떤 때는 그 교회당 이제 횟수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안팎으로 많이 날게 되죠.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차량 구입 뭐 이런 데 드는 걸 예산을 내고 이번에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직 수락의 조건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행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번지고 있다. 이건 이제 살롬나비 쪽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니면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또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또 세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순전하게 내 평생에 한 번 받는 이 직분 받는 일과 관련해서 마음을 표하는 정성을 표하는 그런 면이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면은 귀하게 여기되 그러나 그것이 억지나 강제가 되어가지고 또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또 방해가 되면 그건 안 좋다, 안 좋다. 각자가 할 일이에요. 이 때문에 교회 안팎 개선, 가난하면 직분도 맡을 수 없는가? 라는 냉소적 한탄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직분도 맡을 수 없는가?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 이게 참 뭐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기도 해요. 교회 그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빚이 많은데 이미 빚이 많아요. 이 경제 생활이 잘 못 돼가지고. 근데 교회 재정을 맡게 되고 중직이 돼가지고 교회 재정을 맡게 이럴 경우는 꼭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거 면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일을 맡기거나 할 때 조심스럽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적 세속 사회 관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분하려면 돈도 내야 된다. 유전유직, 돈 있으면 직분 받고, 무전무직,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다. 뭐 이런 거 냉소적인 비평이 있게 된 거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런 말이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샬롬 나비가 천명한 6가지 요점 중에서 세 번째 요점. 그게 뭐죠? 공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마치 개처가 목사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유화되는. 그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세습, 세습. 그죠? 예전에 이제 목회라는 그 일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던 길을 아들이 간다고 누가 뭐랍니까? 왜 또 그만하면 됐지. 왜 너까지 가려 그러냐? 이러면서 뭐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고 또 교회, 그런 교회 목사가 받는 대우라는 것이 세상의 웬만한 직분보다 또 뭐 대우가 좋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 원론에 있어서는 참 그 목회 길을, 선대가 간 길을 부대가 또 간다. 그건 참 귀하죠. 귀하죠. 근데 그걸 뭐 비난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읽은 것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꼭 내 아들에게 준다. 그건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워. 그게 사유하다 이런 표현으로 비판적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돈이 지배하는, 그래서 금권주의라 돈, 금권, 돈 권세, 그죠? 금권주의가 하나님을 대체하여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교회 임직 헌금 관행. 이 세속 사회에서 볼 때는 그거 돈 받고 직분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난, 아니면 그런 자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고치고 고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왔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처음 받은 그 어떤 그 반응이랄까. 이건 뭐,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더라도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관행이란 관행. 이렇게 해왔다라는 관행으로부터도 이게 성경적이냐? 그게 성경적이냐?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실까? 할때 주님께서 원하시겠다 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맞다 그러면 때로는 이런저런 비난의 수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다 할 때는 그 관행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함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잘 아시고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관행들을 뭐 그냥 막 비난하지 말고 어, 거기에 어떤 순전함이 있는 그런 헌금행위, 업무행위, 정성에 대해서는 귀하게 평가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억지나 강제가 되면 그건 뭐 좀 조심해야죠.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런 정도로 살피고 남을 향한 비난의 소리는 좀 작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관행은 없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읽고 또 유심히 보면서
종교개혁 이 기간을 만나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또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